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이미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타락한 도시, 동성애의 도시,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현재 이스라엘 사해 남단 근처인 이 알리산의 남부 지역으로 추정을 고고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BC 1900년도 후반에 사해 지역에서 일어난 이 지진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물속에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세상 역사에는 수많은 이 그 멸망한 도시들이, 정말 나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멸망의 도시들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성경에 기록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후세대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지를 우리 본으로 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 이 사건을 우리 창세기 19장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후세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교훈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도 처음부터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쳤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도 어렸을 때에는, 그리고 그 도시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처럼 그들도 가정에서 참 귀엽고 사랑받고 정말 귀하고 순수한 아들과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부모들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도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처음으로 이 소돔에 이사했을 때에는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죄악이 차고 넘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157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이주할 당시에는 부패가 전면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도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죄악이 차고 넘치는 이 도시가 되었을까? 또 의인이 10명도 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살피면서 후세대를 위해서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질문은, 처음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백성들이 노아 홍수의 교훈을 알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소돔의 멸망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450년도 지나지 않은 그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성경과 증언의 대답은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도시들이 멸망당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오직 동성애의 죄악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이 타락이 멸망의 원인들 중에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된 이 죄악들이 무엇일까? 우리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이 소돔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족하고 태평함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들이었어요. 거기에다 그들은 거만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 부자 선지자 156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교만 그리고 게으름과 완고함의 죄악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러한 죄악들은 소돔과 고모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우리의 사회에 편만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죄들을 가지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분명히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줬을까?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한 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자 선지자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부와 여가보다 더 바라는 바가 없었으나 그들은 이 부와 여유로운 이런 삶을 바랐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평야의 도시들의 멸망을 가져온 죄를 낳게 하였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의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은 자신들을 사단의 유혹의 밥이 되게 하였다. 여기서 그 아주 무서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을 초래하게 한 죄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형상들을 훼손하고 그들이 악마와 같이 된 그 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증언의 말씀은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을까?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으며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악마처럼 되었다.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이 게으름이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그 습관과 버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싫어서 하지 않는 그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 아주 끔찍한 결과를 그들이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했어야 할 그 의무들과 해야 할 일들, 그들의 습관이 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과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게을리하는 습관에 젖어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본 이 게으름에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자기 사업에 성실하고 자기 의무들에 열심히 사는 자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들이 원하는 부와 명예를 얻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아주 풍부함 속에서 그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풍부하고 부를 유지했던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멸망하는 그날도 아침 일찍 오늘 우리의 일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일터를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일터를 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부와 풍부 속에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롯과 그의 가정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게으르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지런히 살지 않는 것이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과 특별히 우리 증언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게으름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세상적인 생각의 그런 개념의 게으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셨을 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 주인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과 증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게으름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게으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한 품성을 알고 배워가는 데 있어서 게으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풍부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이기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그 게으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들이 어디서 이 많은 축복들이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알 때,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의 품성을 거룩하고 선한 품성과 그분의 율법을 아는 일에 부지런한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오는 축복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 지식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이 경험을, 그 일에 그들이 게을렀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고모라의 멸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오늘 우리의 생명, 오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지식적인, 우리의 그 성경의 지식적인 알미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고 그분의 그 선한 품성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무서운 저주와 가장 큰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종말을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노아홍수도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게 되면,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소돔 백성들처럼 악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력은,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력은 왜곡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그런 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우리 부자 선지자 156쪽과 157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바로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고 어떤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건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반대로 이 기회를 그들이 잡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 결과 노아 홍수와 같이 아주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냥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그 조금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증언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우리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냐면은 창세기 14장은 그 14장의 시작은 이제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그 다음에 엘람 왕, 그 다음에 고임 왕들의 그 연합군이 이제 시딤 골짜기 지역에 있는 이 시딤 골짜기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런 그 다음에 아드마, 소알 이런 왕들의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쟁에서 시딤 골짜기에 속한 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의 그 연합군이 이 엘람 왕의 연합군들에게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됩니다. 이 패배로 패배로 인해서 소돔으로 이사해서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이제 엘람 왕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훈련을 시켜온 38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 포로와 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엘람 왕의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격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소돔 백성들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완전히 찾아서 소돔 왕에게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소돔 성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정말 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백성들이 공포 속에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떨림 속에 있던 그들이 정말 평생을 잊지 못할 은혜를 소돔 고모라 백성들과 왕이 전체가 경험을 했어요. 이 사건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강하고 축복된 삶을 이렇게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이 아름다운 경험을 그들이 직접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전쟁에서 소돔이 그 포로들과 전리품을 다 빼앗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 전리품들 다 당신이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부조와 선지자 157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 가운데서 도덕적인 암흑을 빗줄기를 그들에게 정말 이 암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그 빗줄기를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덕적인 암흑을 빗줄기를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이 엘람 사람들로부터 포로들을 구원하였을 때 백성들의 주인은 참된 신앙에 이끌렸다. 이 백성들이 이 참된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그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그전엔 그가 크게 우세한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를 얻은 것과 포로들과 전리품을 관대하게 양도한 일은 저들의 경의와 감탄을 자아냈다. 정말 그들은 놀라운 이 경의와 감탄을 자아냈다. 그들의 전력과 무용이 칭송을 받는 한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 이기적인 소돔 주민과는 전혀 다른 고상하고 이기심이 없는 그 정신은 그가 용기와 충성심으로 영광스럽게 한 그의 종교의 우수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였다라고 이렇게 증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특별한 은혜를 그 모든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마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셈을 통해서, 셈이 누군지 아시죠? 셈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 홍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부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수 전에 세상에 신뢰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노아의 그 아들, 노아의 그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첫째 아들인 셈이 다시 말해서 이 노아 홍수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노아의 아들인 이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 홍수를 직접 경험했어요. 산증인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 이 셈이 아브라함과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살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셈과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아브라함이 약 150년간을 같이 살았어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도 50년 세월 동안 동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500년도 되지 않은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셈은 노아 홍수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 첫째 아들 셈은 노아 홍수가 2년이 지난 후에 그의 첫째 아들 아르박삿을 낳고 백세의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 세월을 홍수 후에 500년 세월을 더 살았습니다. 500년 세월을 더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 후 약 한 350년에 조금 넘어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멸망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로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그냥 희미하게 노아 홍수의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셈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건과 교훈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능력과 이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감동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참 진리와 구원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졌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증언의 말씀은 이 백성들이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에 게을렀다는 것은 우리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을렀다는 이것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은 이 게으름은 이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와 자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노아 홍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품성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말씀들과 기회들과 역사적인 모든 자료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고 자비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아주 소중한 우리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노아 홍수의 교훈을 알고 있던 소돔과 백성들처럼 이 자비와 은혜의 시간을 지금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고상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에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 은혜들이 모든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일부러 무시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처럼, 노아홍수 때처럼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하면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지식,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지혜를 얻는데 게으르면서 없어지고 멸망당할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분명히 말씀에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양식,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 가운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기근 때 울부짖으며 죽어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은 나중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찾아도 얻지 못하는 가운데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바로 이 후세대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바로 모본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전철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홍수 때 멸망당한 자들의 길을 가지 말라는 이 사랑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결코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종교 일에 바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부지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게 될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 이 백성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오늘처럼 아침 해가 뜨고 아주 밝게 정말 해가 맑고 아름답게 뜨던 그날 뜨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렸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 그들에게 멸망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저 선지자 165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딤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저들의 품성과 일상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증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저들의 품성과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구세주의 경고에 비추어 보면은 소돔의 운명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늘이 보내신 빛과 특권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훈계이다.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위한 한 탈출구가 있었다. 그들에게 탈출구를 보여주셨어요.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경고의 기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널리 퍼진 부정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말세의 종교계에 있을 부패와 배도의 상태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의 계시를 통하여 예언자 요한에게 보내졌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하늘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이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 없으며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아설 수 없다라고 우리 정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말해서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은, 사람은요,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은요, 사람은 이 참빛이, 그들을 구원하게 비추신 비추어진 이 참빛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자신이 지금 어떤 시기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그들이 바로 직면해 있는지 그것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은 이 롯의 아내가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롯의 아내처럼 구원받을 뻔했다가 멸망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롯의 아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큽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는데 게을렀어요. 아까 우리 증언의 말씀처럼 부자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알고 지키노라고 공언한 자들이 롯의 가족들이었어요.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세상의 것들을 보는데 부지런했다고 증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해 보게 되면은 롯의 아내는 지금 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을 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아주 이끌고 가다시피 한 롯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는 이 천사의 손이 그녀의 손을 붙잡고 가는 이 손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인지를 그녀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끌고 나가고 있는데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구원인지를 롯의 아내는 몰랐어요. 왜요? 그 구원보다 이 롯의 아내는 소돔성 안에 있는 좋은 집과, 특별히 우리 증언의 말씀을 뒤에 조금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자녀들, 그 안에 있는 이 사이들과 자녀들, 오랜 세월 동안 같이 그들과 얻은 이 재산과 그 자녀들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우리 롯의 아내는 내 자녀들과,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함께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의 아내는 그녀의 손을 잡아준 천사의 손이 정말 얼마나 큰 이것이 은혜의 손인지를 몰랐어요.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감사치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게 될 때 나타나는 완고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이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조와 선지자 162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은, 오늘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어떤 친척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은 나는 구원을 얻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우리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에게는 하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품은 자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비추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비추어 그분과 자신들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생각하라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요 구속주를 섬김에 있어서 사랑과 명예와 충성의 가장 강한 줄로 붙들어 매어 있음을 잊었는가? 자비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들이 구주의 애소하시는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형제들이 우리 하나님의 정말 애절하게 이렇게 호소하는 그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도 구주에게서 돌아서야 할까? 우리도 구주에게서 돌아서야 할까? 지금 롯의 아내가 그랬다는 것이 영혼의 구원은 귀중하다. 영혼의 구원은 귀중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러 놓으셨으므로 이 큰 희생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공의로운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분기시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더욱 부지런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분의 마음을 아는데 우리가 정말 부지런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귀한 영혼들을 그들을 이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에 부지런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데 부지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며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의 아름다운 그분의 품성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다가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은 소돔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이, 이 자비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들, 저희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일에 있어서 정말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가 크고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이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 모든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부지런한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